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필라델피아 교회 주신 말씀인데 옛날에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였으면은 한 절씩 찬찬히 읽으면서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요한이 발모섬에 교회에 갔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아시아의 7교회인데 6번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할 말씀 뭔가를 보는 가운데서 지금 4개의 뭘 말씀한가 들어봅시다. 7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작은 눈을 가지고 내가 지키며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볕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를 향해 말씀을 주었은즉 내가 너를 얻어 신명대를 내게 하리니 이는 장사하는 세상에 임하여 땅에 하는 자를 시험할 자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손을 이기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국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이름을 이루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요절 말씀이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과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아멘. 거기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기둥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많이 상했습니다. 95년도 6월 29일 날 저녁 때에 무너졌기 때문에 5층이 무너지고 지하 3층까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502명이라고 하고 1000명 정도가 다쳤고 30명이 실종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멘트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기둥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둥을 세울 때에 설계자가 다 세웁니다. 이 정도 건물이라 그러면은 얼마 무게가 나가니까 기둥을 세울 때에 철근 몇 미리를 세우고 시멘트를 얼마를 빼야겠다는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건물을 지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작동할 때 방해가 되니까 하나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부터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큰 기둥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전체 바라볼 때 보기가 나쁘다. 그래서 하나를 없앴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2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았대요. 널찍하고 그냥 그런
이 백화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쓰러지기 때문에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 죽은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둥이 없으면은 건물이 쓰러져 버리게 되죠. 기둥이 그렇기 때문에 집들 때 안 건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벽 자체가 기둥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는데 요거는 벽이 기둥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둥입니다. 하면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할 때에 원칙이 있어요. 벽 기둥은 절대 선못된다. 되면은 우리 집뿐 아니라 다른 집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기둥이라고 그러는 것은 건물뿐 아니라 나라에도 기둥이 있고, 교회에도 기둥이 있고, 집에도 기둥이 있고, 아니 가정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전체가 다 어려움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제 측근에서 3분이 돌아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은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 갖고서 그냥 4월 동안에 장례 치르려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분이 8, 7살인데 집안에, 우리 집안에 그 기둥이나 마찬가지예요. 육촌들이 한 60명이 되니까 다 모일 때에 어른이 말 한마디 하면은 다 따라가야 돼요. 뭐 이의가 없이.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기둥이 빠졌다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 저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조영희 목사님께서 한라를 가졌습니다. 그분은 여의도 교회뿐 아니라 이 순복음교회뿐 아니라 이번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한국교회장으로 했습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하니까 그분 살아계실 때는 뭐 성령 너무 주장한다, 기복신앙이다 다 욕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로교나 감내교나 심내교나 설교교나 다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그분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신문 나왔어요. 보니까 그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그분의 삼박자구원, 그분의 오중복음, 4차원 영성,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소망, 이거는 한국교회 뿌리입니다. 그 반대하던 분들이 신문에 광고 낸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분 돌아가시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제가 카톡에 해외에서 왔는데 기둥이 빠졌다, 그런 표현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한 달 전에는 우리 우란노버트 대학교 나온 목사님 사모님께서 돌아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애들이 셋이에요. 남편은 목사인데 사모님이 세운상가에서 어마어마한 문망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 사모님이 사업하기 때문에 애들을 유학 보내고 공부시켜서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안이 흔들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 기둥이에요. 기둥. 우리도 기둥 하나 빼면은 집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뿐 아니라 1층, 2층 다 무너지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이제 15층이면서 지하가 또 있습니다. 근데 몇 개만 빼면은 대부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집안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버텨줘야 돼요. 근데 바람 불 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도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집안에 경제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거를 있을 때 견뎌나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12절에 이기는 자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거꾸로 말하면은 이기지 못하는 자는 기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나는 그냥 기둥이 아니야 하면 내가 기둥이다. 따라합시다. 나 지르가면서 내가 기둥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가 기둥입니다. 아니라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빠지고 나가니까 일이 안 돼. 그분이 안 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분 때문에 일이 되어나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둥 딱 세우는데 거기 보니까 있었거든요. 여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두 번째, 세 번째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을 해놓겠다. 기둥됐으면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에 뭐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그 이름, 또 여기 나의 새 이름을 기록을 해서 엄청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버텨나갑니다. 나가면은 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민족이, 거기에 가문이, 거기에 식구들이, 거기에 교회가 이름을 딱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조영희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순복음도 준비를 다 했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근데 돌아가신 것은 14일 날 7시 13분인데 난 카톡이 한 8시 반쯤 왔거든요. 봤더니 한국 기독교장으로 한다. 나온 다음에 소강서 목사, 이철 목사, 또 장 목사님 세 분이 장례위원장이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다시 느껴진 이분이 기둥을 버텼어요. 얼마나 어려운 놈 할래요? 2단이다, 3단이다, 기복신앙이다, 뭐라고 다 욕을 했는데 그분이 끝까지 버티면서 교회를 감당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했더니 이제 그것이 다 퍼져나가니까 장로교도, 감내교도, 신내교도, 성교교도, 구세군도 인정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어디 그 위다가 기둥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하겠다. 이렇게 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나가야 돼요. 뭐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집안에 문제는 항상 있어요. 어떻게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있는 거 이거를 이겨나가기만 하면은 기둥은 딱 서지게 되니까 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새로운 왕의 이름 그것을 기록해서 영원히 보존하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데가 있어요. 너 기둥되라. 근데 기둥을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고 기둥으로 버텨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 하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다음에 네가 에덴 동산을 지켜 네 마음대로 이름 줘. 뭡니까? 이름 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 이번에 우리 작은아버지 들어가시고 나니까 우리 큰아들이 태상인데 그 이름을 작은아버지 적은 거예요. 우리 집 장손이라고. 낳자마자 소문에 가서 한눈도 클때자에다가 서로 장자 이치라고. 왜? 어르신이니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볼 때 하나님께 아담에게 말씀할 때 네가 이름 줘. 네가 주인이여. 네 마음대로 다 먹어. 가져. 그러나 이 나만은 먹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담이 인류의 시작이에요. 조상이에요. 시조입니다. 근데 그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겨나가야 돼요. 사탄이 유혹하고 어려움이 엄습하고 힘든다도 이겨나가야 되는데 사탄이가 야, 너 먹어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요. 하나님 시기에 못하게 한 거요. 하니까 덥석 먹어버렸거든요. 여기 썼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는 자에게. 아담 하와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뿐 아니라 자기도 쫓겨났죠. 그 사람 때문에 원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명의 기둥을 담당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죽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담입니다. 구약에 사울왕이 나와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굉장히 겸손했어요. 키가 얼마나 크냐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있어요. 크고. 근데 겸손해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분을 세워놨어요.
아주 이스라엘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우리나라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그분의 행위가 2대, 3대 모든 왕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전쟁에 나간 다음에 골리앗이 있는데 다 떨어서요. 젊은 다윗이 온 다음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민족이 찬양을 해요. 국민들이 힘을 얻습니다. 전쟁이 힘을 얻습니다. 근데 사울은 슬픈 거예요. 왜? 제가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무너지는구나. 전쟁 갔다 왔거든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분이 군대 대장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거를 시기해서 사울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다녔습니다. 이분이 뭐냐 그러면은 기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실패해서 왕에서 떨어져 나간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해 보니까 가론 유다가 있어요. 12명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자이기 때문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 기둥, 안드레 기둥, 야고보 기둥, 요한 기둥, 마지막에 유다 기둥.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으로 말미암아 자살하고 말았거든요. 그분에게 유혹이 온 거예요. 뭐가? 사탄이가 와서 야 팔아버려, 돈 줄게, 너 따라갔자 뭐 하려고 이렇게 해. 거기에 속아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기둥이 아니라 자신도 죽어버렸고, 지금까지 역사에서 가는 유다를 배신자로 불쌍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인가,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집안에서, 우리 가문에서, 지역사회에서 맡은 것을 열심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할 땅으로 가. 내가 조상 만들어 줄게.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75세인데 85, 90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실수해서 이스마엘 낳긴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99세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우리 기독교 믿음의 조상, 이슬람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추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엄청이 어려웠었어요. 왜 안 되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약속이 안 돼. 1년, 2년, 3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0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25년간 인내하며 지킨 거예요. 그냥 가다가 실수하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켰어요. 잘못해서 부인을 뺏기기도 하고, 다른 날에 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켰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을 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를 낳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만든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다. 한결은 반반이에요. 내가 믿음 나갈 때 문제가 와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 50%, 이길 수 있어 50%.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니까 한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지키리라. 아멘.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잘 컸어요. 태어나기는 노예 아들 태어났지만은. 그래 이제 40살 때에 살이 난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다가. 사람이 광야에 안 살아요. 이렇게 좋은 데가 살 수 있지. 이렇게 물 있는 데 가서 거기서 살아서 10년 20년 30년 40년 8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일이 끝날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라. 저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갔어요. 바로를 몇 번 만났습니까? 10번을 만났어요. 설득한 이스라엘 데리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게 많습니까? 바로는 이 애굽의 총 대장이 제국주이기 때문에 그 말이 법이에요. 법. 그분을 상대해서 이겼거든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물이 범람해 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서 건너갔어요. 광야를 건너갑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모세가 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 메추라기 주시기도 하고 모세가 이간 40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해야 되겠다. 감당하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운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다. 그러나 이기는 자만이 내가 기둥이 되게 하겠다. 진 사람 아담도 졌죠. 사울도 졌죠. 유다도 졌죠. 진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둥이 못된 사실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여기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봅시다. 같이 여기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 8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잘 알고 있다. 잘 보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힘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교회 다닌 자가 80년이나 100년이나 50년이나 30년이나 관계없어요. 예수 믿은 자가 2년이나 3년이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드론이 뜨면은 다 보이거든요. 미국 가서 제가 살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이제 그 교통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막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가면 경찰 쫓아간다고. 근데 경찰기가 떠서 다 찍어요. 이렇게 뭐 잡히는 거죠. 시간 문제지.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드론 때문에 안 그렇으면 드론이 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집에서 작은 일, 큰 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하나 못 하나. 그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봤더니 내가 작은 능력, 이게 능력이 힘이에요. 힘이 적어. 힘이 없어. 아마 내가 볼 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 얼마 안 된다.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도 못된 것 같아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한 것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간증할 때 간증거리가 없는 것 같아도 몰라요. 왜? 받은 것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누구한테 믿음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도 뭐냐고 우리 보니까 있거든요.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 이 평안하다고 관계없죠. 요새같이 코로나나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은, 근데 여기 뭐냐 보니까 9절에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뭐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지역에 포도를 생산을 많이 해서 포도주를 잘 거기다가 이렇게 재배해서 포도주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뭐냐 그러면은 그 포도주가 이렇게 유명하니까 그 포도주를 따르는 신을 사람들이 숭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이 포도주 때문에 이제 무상을 막 숭배하고, 이 당시에 이 그 요한 사도가 글 쓰기 직전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 지역에 지진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파괴되고 나니까 로마 교황 황제가 건축을 다시 해준 거예요. 건물도 져주고 나가고. 그러니까 황제가 도와주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가 최고다, 네로 황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황제를 성장을 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보니까 그랬거든요. 사탄의 회당, 곧 유대인 회당이 여기에 있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회당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가 고발했습니다. 저 믿는 사람이에요. 황제 숭배 안 해요.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여기에 핍박했다는 것이 나온 것이 9절이에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서요. 왜냐 그러면 황제 숭배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거든요. 하나니까 고발해. 저는 나쁜 놈이요. 끌려가기도 해요. 어렵당하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책임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하길, 이기는 자는 누구?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위협이 오고 유혹이 오고 비 나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은 그런 것이 많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욕합니까? 감옥에 보냅니까? 뭐 어디다가 고발합니까? 아직 없어. 우리는. 제가 요새 얼마 전에 대구에서 카톡 왔는데 거기 모스크라고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지금 180개가 지금 진행 중이래. 대구 지역에. 여기 거기 뭐냐고 그러면은 코란 칼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 들어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아마 20, 30년 내에 엄청 어려울 거예요. 말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99%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 교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뚫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주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근데 이 당시에 교인들이 그걸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켰다,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냥 내가 예수 안 믿다가 믿겠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간직해. 예수가 나의 목자, 예수가 나의 구주, 그분이 주인. 내가 늘 가서 예수 믿어요, 복 받아요, 예수 믿어요, 구원돼요, 안 들어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핍박 온다 하더라도 그래 죽이려면 죽여 하는 신앙을 갖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길, 이기는 자, 전쟁 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이기고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이게 이기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가서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 봐야 돼, 이기기는 거예요. 저 지난주 이제 우리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막 결정하면서 내가 아모스서 읽어야겠다 하고서 읽어봤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부학교는 숙제가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낭독해 갖고서 30분 한 다음에 매주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와서 아모스 읽어보니까 8장을 읽으니까 32분이 걸리더라고 보니까. 큰 소리로 나. 그러면 다 끝내는 거거든요. 9장이니까. 그러면 오늘 아모스 뭐 하면 되는 거. 이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러면 귀찮아. 아니 눈으로 보면 되지 뭘 입으로 소리를 질러. 근데 눈으로 보는 것하고 낭독하는 것하고는 하늘 땅 차이예요. 눈으로 보면은 저 잊어버리는데 읽었더니 내 머리에 기억이 돼. 이게 집에 나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믿음으로 가장 작은 것도 이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게을리면 한이 없어요. 그냥 뭐 시켜먹어 안 하고 왔다 갔다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할 때 이기는 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 내 게으름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 욕심을 절제하는 것도 이기는 거, 예배 보는 것도 이기는 거, 그렇게 확신하고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에요. 둘째는 보니까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성경이 예수 믿다 보니까 인내가 참 중요해요. 기다린다 그러는 게. 기다린다. 예수 믿은 다음에 오늘도 내가 믿음을 이겨. 내일도 이겨. 모레도 이겨. 1년간도 이겨. 2년간, 10년간. 이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조그만 사람들은 당장 이기려고 생각하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번호가 2번이었으니까 나보다 작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홍종환이라고. 뭐 둘이 도토리 키재기 이렇게 놔주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가는 거 나가지 말고 죽으려고 그럴 때 딱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지금 술도 먹고 다 나가 죽기 전에 딱 믿어버리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나가다가 차가 급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가려는 거기 때문에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안 믿는 사람 안 믿다가 죽기 전에 믿으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교 전에 이제 우리가 늘 명절 때가 되면 장하나도 못 오시기 때문에 밥 목사 만들어서 갖다 주라고. 그래 이제 뭐 떡도 주문했으니까 와야 되는데 김치가 먼저 온 거예요. 갖다 주라고. 내가 가져갔어요. 가니까 작은어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 작은아버지 기도해 주라고. 기도하러 갔어요. 갔더니 그냥 뼈만 남았지 뭐 다 그냥 한 1년 반 동안을 방에서 못 나왔으니까 내가 손을 잡으니까 빼더니 자기가 내 손을 잡는데 이게 힘이 있어요. 손이. 그래 내가 빨리 돌아가시야 6개월 되시겠다 이렇게. 그래서 나보고 이제 눈 뜨더니 보는 내가 막 보고하죠. 집안일에 딱 보고해야 되니까 하더니 고마워란 말을 못하는 입이 고마워하는 그런 입술에 보니까 이렇게. 그래 내가 한 20분간 말한 다음에 기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끝나고 난 작은어머니가 아멘 해야지 하니까 그 눈양반이 아멘 하는데 굉장히 큰 소리예요. 저는 그래서 당장 안 돌아가신다. 근데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집에서 죽으면은 변사체가 돼요. 우리가 한번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있으면은 관계없는데 이제 집에서 죽으면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형사가 입건됩니다. 잘못하면은 국가 와서 우리 시신을 이제 검사하게 돼요. 독약으로 죽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서울의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병원에 있다가 가족 다 불러온다 모셔 집에 오는데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국가서 온 다음에 다 나가라 하더니 서랍을 다 지었더래요. 서랍, 액자 왜 혹시 극약을 줬는 가느라고 이렇게. 그러더니 관계없다고 한 다음에 시신을 장례에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거든요. 아마 돌아가시면은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 대동사거리에 있는 기독교 그 노인 병원이 원목이 우리 제자예요. 우리 복음신학교 나온. 그래서 내가 전화 걸었었어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20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월요일 밤중에. 한 2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아멘 한다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작은 집이 우리 예배 보러 오시면 작은아버지가 성경도 봐요. 주기도문도 해요. 찬송도 해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전도하니까 언제는 아니 믿잖아. 왜 물어봐 그걸. 뭐 알면서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누워 계시니까 작은아버지가 매일 갈 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줄 거라고 이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을. 그러면서 찬송가를 매일 틀어놓은 거예요. 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찬송이 들려오지 전도가 들려오지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작은아버지가 누워있으면서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내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가보면은 어떤 분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심신에서 병실 그러거든요. 아이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안 열고 돌아가셔요. 몇 봤거든요. 이게 관상의 법칙이에요. 나가는 거. 우리는 그럴 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집안에서 찬송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읽어 분위기를 예수 믿게 해야 이 자체가 가정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 주님께서 오시는 거 분명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인내가 내게 있어야 믿는 사람들은 참을성이 있어야 돼. 오늘 참어. 상대가 실수해서 기도해 주자. 잘못해서 기도해 주자.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독거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갈 때마다 믿는 사람이 욕을이야. 의그 그만 가운데 믿으면 안 되겠구나. 믿으면 저렇게 혼내키는구나. 하면 예수님을 적대감게 안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나서 기도해주고 만나서 축복해주고 만나서 쓰다듬어주고 그런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작은아버님이 다 돌아가시고 두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손을 만져보니까 얼마나 부드러운지 1년 만인데 욕창 하나 없어요. 작은어머니가 만져주고 발라주고 사랑하니까 변했거든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지금 나한테 나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랑으로 감싸면은 원수도 내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겨울에 눈이 내리면은 대나무가 뽀쭉한데 무게 때문에 대나무가 숙여집니다. 이게 그럼 대나무가 이게 숙인 거예요? 봄에 햇빛 뜨면은 똑바로 서버리게 돼. 왜? 눈이 녹아버리게 되는 거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건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어서 상대방이 마음 놓고 상대방이 마음 열고 상대방이 편하게 나오게 하는 것이 이게 인내거든요. 여러분이 인내의 말씀을 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 못하면은 잘 못해. 구원도 못해. 자식들 교육도 못 시켜. 다른 사람들 돕지도 못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돼도 내가 참어. 한번 참지 뭐. 기도해 줘야지. 상대가 욕을 한다 하더라도 듣고 말어. 대꾸를 안 해. 상대가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대꾸 없네?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마음 가운데 녹아나갑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이니까 닮아볼까? 따라갈까? 하다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1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 면류관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음이 적어요. 힘도 없어요. 간증할 것도 없어요. 내릴 게 없어요. 말씀하기를 그래도 내 면류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믿어도 면류관이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제 88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근데 뭐 굉장히 사람이 그냥 뭐랄까 좋은 양반이기 때문에 마작 좋아하고 그걸 굉장히 좋아해야 나가는 거를. 근데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나.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면류관 줄 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면류관이 6개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한테 면류관이 있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내게 줄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줄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못하려고 뭐냐? 우리 내가 이겨나가야 돼요. 지면 없고요. 지면 없고요. 아담도 사탄이 지고 나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했지 않습니까? 사울도 잘못하고 나니까 왕위에서 떨어져 버렸거든요.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니까 십자가 아니라 자살한 다음에 나무에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겨나가면은, 극복을 하면은, 참고 나가면은, 말씀을 지켜나가면은, 배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역사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멸관 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2절 한번 차근차근하게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아멘.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드려야 돼요. 오늘 설명 안 들으면은 다 헛거야 이거. 귀를 세운 다음에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한글 떠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에요. 303쪽 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9절.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9절. 여기도 기둥이 나와요. 기둥이. 갈라디아서 2장 9절 303쪽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자, 찾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여가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 그들이 바울에게 악수한 거예요. 바로 악수했습니다. 기둥이. 그래 이 셋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딱 서지고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 다른 교회까지 개척을 해서 기독교를 세운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누구냐면 야고보, 게바가 베드로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이스라엘 교회 기둥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둥인 줄로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의 기둥인 사실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의 기둥인 사실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져요. 그건 나를 인정해야 돼. 내가 키가 작고 내가 병든 것 같고 돈이 없고 내 과거가 없다, 과거가 나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나가면 주님께서 축복하사 기둥으로 딱 세운 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서, 그 사람 때문에 가문이 서, 그 사람 때문에 사업이 서,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서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하는 것을 영적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서 있으면 이럴 것이다. 내가 쓰러지면 이럴 것이다. 그래서 어려워도 믿음으로 참고 나가서 첫째, 말씀을 지켜나가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 믿음이 크나 적으나 할 수 있거든요.
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도 기도를 세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잡겠습니다. 그럴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적은 사람까지도 기도를 세우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작은 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그들에게 서울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되고 유대인들이 방해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지켰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영원나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기동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전나갈 때에 여기 많습니다. 친구들이 이웃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싸움 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으로 담대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영원다 하더라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 기도드리옵니다. 기동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가문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만이 왕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만 기도를 세우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합니다. 힘이 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라에 지진이 오고 황제가 도와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배신하는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 자체가 이겼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딱 세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죄 새 이름을 그 위에 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핍박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믿음 가운데 나가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쉽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어떤 수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모두가 다 규동돼서 가정에 가문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대들보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보람되고 내가 멸류관이 있는 걸 확실한 다음에 끝까지 버텨보려 말미암아 받는 자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 아픈데 손대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댑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주님 지금 손댔습니다. 아픈 상처니까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픈 것도 없어지게 하시고 병 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이 왔다 하더라도 이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바라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성도에서 떠날지어다. 고통도 떠날지어다. 문제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역사하시니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일주를 확신하고 담대해 나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결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